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방해자가 있는데 그 방해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폭로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영적인 분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역사할 때 절대로 눈에 보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반드시 폭로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은 어느 정도 역사하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도 공격해요. 근데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사탄이 공격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설교를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실제로 존재해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아니 공격하지요. 공격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계속 사단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사탄은 여러분 본성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타락한 천세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반역했다가 이 땅으로 공중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쫓겨남을 당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큰 용 악마라고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뭐 하던 자라고요?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죠. 자기 본성으로 넘어뜨렸죠. 미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가장 큰 그 본질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힘들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신자들은 사탄의 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성도를 왜 건드리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연합되어 있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누굴 건드리냐면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편에서 보면 우리를 건드리는 게 하나님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누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는 게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요. 골로새 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 땅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죠. 이 땅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와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그때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단의 졸개로 살았다고요. 공중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단에게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단에게 붙잡혀 살 때는 어떤 삶을 살냐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육신의 삶을 살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육신의 것으로 끌고 가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느 정도로 역사하냐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이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말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무엇만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눈을 가려버리고 사람의 일에 자꾸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자꾸 끌려가게 해요. 사람의 생각 속에 자꾸 끌려가게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가롯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단이 들어갔다는 게 다른 말이 아니라 생각을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점령했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생각과 마음을 누가 조정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당해요? 사단에게 지배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어둠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이렇게 빼앗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나 해서 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사단이 들어오기 편한 통로가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는 지금 자기 연민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다른 말을 염려예요. 나를 사랑하는 게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아멘?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면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를 보니까 너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너무 적고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음속에 막 좌절도 오고, 그래서 한때는 이분이 어떤 걸 겪었냐면 너무 마음이 어려우니까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겪어서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친구 가장 가까운 우리들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가 그 은혜가 되었냐면 성도가 적은 것이 감사가 되더래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시는 과정이고 자기를 끌고 하시는 그 방법이고 이 안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건 사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목사에게도 여러분 욕심이 있어요. 교회 부흥이란 욕심이 있어요. 성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대로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성도들이 부흥되거나 막 교회가 부흥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모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오면 그게 바로 누구의 텃밭이 되죠? 사탄의 텃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이 올 때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그 기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영적 순위가 발견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아니구나. 절대 순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복음의 유일성, 원색적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순위,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단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고 가요. 인간의 싸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간지시키고 교회 안에서 분리시키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폭로돼야지만 신앙의 승리가 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처럼 사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방해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폭로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마의 세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지금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이 땅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사단의 영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성도예요. 성도는 여러분 이미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또는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이비이기 때문이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예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이 실패시킬 수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살인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살인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정체가 사탄 마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사탄은 미혹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원수 악마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보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도도 거짓 사도가 있어요. 거짓 일꾼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을 계속 공격해서 속이고 넘어뜨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신문을 확인하고 감사할 때 가면 꼭 껴져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가면 꼭 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진 구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더러운 사들아 결박되어질지어다 하고 아무리 선포해도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그건 여러분 종교의식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뭘 확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냐? 궤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려먹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꾸 가려먹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사단의 생각들을, 사단이 부어놓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누구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 자신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할 때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전략을 폭로시키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는데 그게 뭐죠?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것. 로고스가 레마로 오는 것. 이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깨트려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자녀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는 이미 꺾여졌어요. 결박당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를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의 일이 멸해졌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늘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이에요.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 잘 견뎌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공격하면, 이 마음이 사로잡히면 이가 사단의 텃밭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해치지 못해요. 속이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속이는 거예요. 환경을 갖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갖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생각 스스로 나나나나 하다가 내 생각에 넘어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갖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 여러분 속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탈당한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강탈당한 자. 우린 여러분, 예수께 강탈당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 강탈당했다는 말은 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오심으로 귀신이 쫓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을 건드릴 수 없어요. 다만 생각과 마음을 계속 공격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귀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왕,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누구로 통치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통치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여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아멘. 왜 결박하셨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간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여러분 사단마귀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묶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강탈해 내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탈해 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을 강탈해 내셔서, 이전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받은 사단의 공격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내 인생 송두리째 우리는 주님께 강탈당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께 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 짓지 못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강탈당한 삶이라고요. 예수께 강탈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는 강탈당한 자예요. 집을 바꿀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사단마귀의 집이 될 수 없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오늘 나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고 폭로되어진 순간 우리는 승리를 누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뭐예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키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강탈당한 것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성경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냐? 주셨다니까요. 그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그 비밀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으로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 무기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 옛날에 우리 의의 흉배라 그랬죠. 의의 호심경, 그 구원의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맞고 한쪽에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사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성령의 말씀의 검, 이걸 누리는 건 무엇으로? 기도 속에서, 온갖 기도로. 그럼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로 사탄을 깨트리셔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 성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싣고 거기서 영생을 주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삭도 똑같이 했어요. 창세기 26장 15절에 이삭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이 비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 속에서. 오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산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에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성령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 안 해도 예수의 비밀을 누리면 승리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때는 선포하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더럽히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 귀신의 영들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속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감정 속의 역사는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 안에 이게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포할 때 떠나가요. 보여지고 선포하면 떠나가요. 아멘. 그냥 종교행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제 안에 사단이 틈을 타면 이게 사단이란 놈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제 안에 계속 그 기도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역사는 더러운 사단마귀 약한 귀신 형들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느니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계속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는 회복되어져요. 예수 이름 부를 때 감의 것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나눴듯이 기도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만 진리예요. 성령만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환경이라 우리가 부닥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만 진리예요. 근데 그 성령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아멘. 우리는 강탈당한 자이다. 예수 이름 부르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깊은 기도가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자꾸 읊조리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목적도 뭐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묵상처럼 깊은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묵상할 때 가면 거기서 떠납니다.
주님의 종은 오직 주님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샘을 주십시오. 우리가 진토 속에 굴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스승 되셔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편 149절에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싸우지 않으면 당하는 싸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제 안에 죄의 모습이 폭로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시작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죄의 시작이 사단이었어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내 안에 죄가 시작되어져요. 구원받은 내게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면 됩니다 하는데 말이 너무 쉬운 거지 그렇게 사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방해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24시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확신인데 이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제가 가장 큰 힘을 주었던 건 뭐냐면 나는 강탈된 자구나. 예수께서 사단을 깨뜨리고 나를 강탈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사단을 깨뜨리고 나를 강탈하셨을 때 내가 나를 아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분별하는 은혜와 영적 삶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